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애버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빌립보, 테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테네, 고린도 많은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만 주로 머뭅니다.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물론 그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19장 후반부에 보면 에베소에서 살고 있던 그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바울과 그리고 또 그 일행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초기, 그러니까 처음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는 훨씬 복음을 전하기가 순조로웠고, 에베소 교회가 다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장 1절 이하의 서두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하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자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의 제자인가 하고 확인하려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의 제자일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자들이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전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 바울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연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제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하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은 거죠. 단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메시아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 했던 예언자의 그 음성, 그 광야의 소리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들을 준비시키는 자다. 그러니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믿으라 하고 말했는데, 너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분,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12사람쯤 되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조로워요. 이 사람들이요, 마치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바울을 환영하고 자신들을 제자라 하고 예수를 소개했더니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세례도 곧바로 받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는지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곧바로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순조로울 수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요. 이렇게 수월하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에베소 교회가 처음이에요. 바울이 그 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란노는 아마도 에베소에 있던 어떤 철학자의 이름이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운 철학 강연장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에요. 스콜레라고 하는, 요즘에 스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었죠. 그곳을 이제 일정 시간을 하루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빌려가지고 3년의 기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곳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만큼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거죠. 이게 다 초기에 수월하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한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미 땅을 다져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수월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치 예수를 믿으려고 이미 준비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말을 건네자마자 순순히 교회로 오고 복음을 듣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를 믿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요 이미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다 땅이 갈아엎어진 마음밭이 갈아엎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세례 요한이 미리 그 마음을 갈아엎어 놓은 것처럼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아주 마음이 강팍했는데 또 다른 누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한 번 마음밭을 갈아엎고 또 다른 누가 다시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다시 마음밭을 갈아엎어 놓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미리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열매를 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요. 누군가가 이미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여러 기간에 걸쳐서 마음밭을 갈아엎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준비된 거죠. 제 아내가 그걸 익은 고구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 익은 고구마. 이미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요,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록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해도, 내가 당장 열매를 얻지 못해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밭을 한번 갈아엎어 놓는 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열매를 따겠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미 많이 갈아엎어진 사람을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공동 작업인 거죠. 나는 갈아엎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따고, 다른 사람들이 갈아엎어 놓고 내가 열매를 따고.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가 따로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따로 있어요. 열매를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열매를 거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공동 작업이에요.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한 후에 그 뒷절에 37절부터 그걸 설명하세요. 이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고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 달려들어가서 수가성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보니까요,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 너희들이 열매를 거두어라. 그렇게 해서 뿌리는 자와 심는 자가,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너희로 하여금 노력하지 아니한 것,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러 보내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 여러분들이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이 거두고. 그래서 전도는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한번 갈아엎어지는 거고, 내가 씨앗을 뿌리는 거고, 조금 자라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이 전도의 원리를 우리가 알려면 부단히
복음을 전하고 부단히 전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또 누군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도록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뿌리면 누군가 거두고 누군가 뿌린 것을 또 우리가 거둡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부단히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에 온 성도들이, 온 교회들이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